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어떤 말이죠? 화평을 이루셨다. 골로새서 1장. 화평을 이루는 쪽이 우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쪽에서 화평을 이루신 부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고자 오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어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은 절대로 사람과의 소통도 화평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누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는 사람이 사람과도 온전한 화평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모른다면, 이 원리를 모른다면,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원리.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진짜 사람들과의 회복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 이웃의 화평을 이루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그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회복되는 게 이웃과 이웃이 화평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근데 관심은 요건 없죠. 요 부분. 요건 빼놓고 요게 왜 안 될까? 왜 사람들과의 이렇게 화평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점검을 하게 되면 원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사람들, 요 화평들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힘있게 살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소산을 먹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요즘에 애굽 땅에서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소산을 받듯이, 누가 또 들어왔듯이 여러분,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지금 사회 시스템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다시 말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아니, 반대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는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거기서 소산을 먹고 또 그걸로 살아가고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막 힘을 내고 막 힘겹게 가는 것이 아니라, 힘겹게 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은 누구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어디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누구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 위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겹게 가야 되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땅으로 딱 진입을 했더니 뭐라 하냐? 연초부터, 시작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심이 그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위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불신자들은요 여기만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땅. 애굽은 아니지만 그 땅 위에서 죽도 살도 힘겹게 살아가는 그 땅 위에서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또 소득을 얻고 하는 그곳에서 만족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위에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땅 가운데 모든 성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요 아까 장로님 그랬더라 이 땅에 자기가 요즘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것이 귀해 보이고 모든 것이 자기 장로님의 본인의 어떤 뜻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지? 라고 물으면서 가는 그 땅 가운데 더 쉽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머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장로님의 그 기업들이 산업들이 여기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업과 산업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위에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마찬가지로 항상 한 성도들마다 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지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었더니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앉을 때마다 축복이고요. 가는 곳마다 축복이고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이고 그릇을 잡았는데 그것이 축복이고 가는 사람마다 만든 사람마다 대화하는 사람마다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 위에 여러분이 서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다니까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 땅 가운데 너의 기업이, 이 땅 가운데 너의 산업이 있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는 이 헌금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28절에 우리의 헌금도 여기에 사실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세간들을 그 중요한 것들을 강탈해서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모든 돈들이 애굽 땅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서 저거 뺏어 가져와야겠다, 어떻게 해서 저거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있느냐? 요 애굽 땅에 강한 자가 다 있다니까요. 덤비기만 해봐. 애굽 땅에 애굽 왕이 다 버티고 딱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성도들은 애굽 땅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약해 보여. 연약해. 힘도 없어. 근데 거기 애굽 땅에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있는 겁니다. 해 하면은 막.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뭔지 아세요? 부추를 많이 먹었대요. 부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그 광야를 이렇게 건너면서 우리가 예전에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했잖아 얘기하잖아요. 그 부추를 왜 많이 먹었냐? 애굽 왕이 많이 먹였대요. 왜냐하면 부추를 먹으면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추를 많이 먹고 힘을 많이 해서 애굽 왕의 나라를 막 세워가는데 했다는 거예요. 여기 좀 힘이 연약한 하신 분들이 계시면 부추를 많이 먹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가장 영양가에 있는 제품, 그 영양가에 있는 뭐 순대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부추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추가 들어가는 이유가 힘을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힘을, 이 정력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먹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하냐? 우리를 보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시작을 할 때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의 힘을 힘입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것을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강탈해 가오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애굽 땅에서 애굽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 땅에서 성령을 힘입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로요? 전리품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 사람 이 다윗도요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이 했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승리를 하고 나오면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는 나눠서 드렸죠.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많은 족속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이 애굽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가운데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강한 자가 결박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갈 때 그냥 내가 애굽왕 밑에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시지 마시고, 그죠? 내가 저 현장에 직장을 들어갈 때 내가 저 강한 자 앞에 내가 무릎 꿇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놓고 여러분 직장 현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장 현장 내일 또 직장을 갈 것인데 직장에 가가지고 조아리면서 한 주간 또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산업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는 뭐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을까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런 거야. 왜? 사람들의 그 개념 자체가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부분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누가 모이는 곳인지에 대한 것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는 뭐겠습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이에요. 기쁨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기쁜 거야? 돈이 생기면 기쁜 거야? 아니 내 능력이 생기면 기쁜 거야? 내가 잘 되면 기쁜 거니? 이거에 대한. 여러분 골로새서는 뭐겠습니까? 골로새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신하니?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라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요,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완전하셔. 그리스도는 충만하셔.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에서는요,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의 초점을 다 맞춰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며 그 그리스도는 충만케 하시는 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만 되는 거야 라고 되는데 뒤에 코테이션이 붙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 다른 헛된 철학으로, 다른 철학과 비밀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다른 헛된 철학으로 사람들을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맞지, 그리스도가 정답이지, 그리스도는 완전하셔, 그리스도는 풍성하셔 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뭐가 풍성하다는 거야? 뭐가 충만하다는 거야? 그거 아니지. 그거를 또 쪼개, 이걸 또 쪼개 나눠. 여러분 그것이요 지금 철학과 다른 초등 학문의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이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는 충분하지 않아. 뭐 그리스도가 뭐가 충분하다는 거야? 다른 것도 해야지. 마치 이거죠. 무슨 애굽 땅에 가서 돈을 벌려면 그게 가야지.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땅이 있다라는 거야? 아니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에 돈이 있는데 거기서 출력하고 얻고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돌보아 주신 땅이 있다라는 거야 하는 것처럼 이때 골로새 안에 교회에서도 이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번에 설명하겠는데,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어. 이게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 누구를 나타내냐,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골로새서를 볼 때 그리스도로 관점을 쫙 보고 보면은 이 골로새서가 하나씩 하나씩 눈에 확 띄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냐, 풍성하시다.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속지 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속인다는 거예요. 야, 뭐가 그리스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무슨 완전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는 지혜도 지식도 보아도 어떻게 해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숨겨져 있다. 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도록,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여기만 이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아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모든 보화가 이 속에 감춰져 있다. 우리 여기 안디옥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감춰져 있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열어주시는, 보여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또한 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알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철학으로, 초등학문으로 이걸 알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봐, 그리스도 아니고도 알 수 있잖아. 그리스도 아니고도 지혜 알 수 있잖아. 지식 알 수 있잖아. 보아 알 수 있잖아 라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골로새서 교회의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안디옥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 헛된 것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라니까요. 뭐라고 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 예수를 뭐라 하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예수님을, 당신을 엘리야라는 에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눈에는 예수가, 앞에 있는 예수가 에레미야처럼 보였던 것이죠. 정말 많은 눈물들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밖에 안 보였던 거죠.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세례요한처럼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보였던 거죠. 사람들의 눈에,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이렇게 속여요. 골로새서 2장 4절에 보니까 교묘한 말로 속인다. 골로새서 2장 4절에는 교묘한 말로 속이더라는 것이에요.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 꾸며낸 겸손으로, 그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함. 겸손인데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천사를 가지고 이거 과장하는 말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이 이런 걸 가지고 과장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분쟁들이 어디서요? 골로새서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천사들. 야, 천사들이 불과 같은, 바라가 같은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이 있어. 야, 천사들이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내가 이 천사에 대한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 이러면서 막 교회 안을 막 하더라. 또 한 사람은 교묘한 겸손으로, 야, 내가 이번 한 주간 주일날 경건하게 해야 돼. 내가 주일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더니, 근데 삶은 아니야. 생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교묘한 겸손함. 또한 가장된 말로
이 골로새서 교회 안을 막 휩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다른 걸로 막 또 교묘한 말로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뭐가 많냐냐 사람들을 정죄를 해요. 이게요 교회 안에 맞는 거야. 교회 안에 야 너 나처럼 해봐. 너 나처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야 너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너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죄를 하더라는 거야. 사람들. 이런 교묘한 말로 사람들이 헛된 요 부분을 가지고 교묘한 말로 어떤 걸로요? 겸손한 척, 과장되면서 정죄를 하더라는 거죠. 어디 안에서요? 골로새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전통 이러면서 이때까지 해온 방식이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무슨 따름이야? 규례 이런 걸로 이때까지의 사람의 전통과 규례를 가지고 이게 뭐라 하냐?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이 뒤숭숭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골로새서 안에 교회 안에 그것도 이게 막 가득한 거야. 율법, 과장,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이게 막 한 그룹에서 막 일어나고 있고 또 한 그룹에서는 전통 이때까지 해왔는데 규례 또 한편으로는 초등학문 내 했네 안 했네 너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정죄 너 했어 안 했어 너 이쪽으로 이런 걸로 교회 안이 골로새서 안의 교회가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랄 또 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의 요거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초등학문이 뭐겠습니까? 했네 안 했네 했네 안 했네 너 했네 안 했네 너 했네 안 했네 이런 걸 가지고 전통과 규례를 가지고 뭘 하느냐 정죄들 하는 거예요. 정죄. 교회 안에서 정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뭐라냐 그리스도가 맞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니?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죠.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규례를 가지고 초등학문을 가지고 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정죄들을 하는 거예요. 정죄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골로새서 교회 안에 이랬다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더 많아. 복음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아니라 그 맞는데 플러스 이런 것도 좀 있고 좀 이런 것도 좀 갖추고 좀 이런 것도 좀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장모님이 한번 나서가지고 아유 이 집사님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아니 이렇게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막 이걸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막. 교회 안이 여러분 그 분위기들을 골로새서 하는 교회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되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설명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던져주시는 것일까요?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세례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과 과정과 교묘한 말과 전통과 규례와 네가 했네 안 했네 했다 안 했다 초등학문과 이걸로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있어. 속지 말고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는 한 주간 될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런 혼란한 가운데 이런 정죄된 가운데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노력과 열심과
어떤 종교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그리고 이런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깨졌냐?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요 깨는 존재가 뱀 속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복당하는 존재. 정복당하는 존재. 이제는 정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복을 당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요 사단의 원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을 골로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골로새 1장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 하나님과 너희가 원수되었다.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했어요. 이 영적인 존재 흑암의 권세가 사람들을 딱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 붙잡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존재, 이러한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과 멀어진 후부터는 흑암의 권세가 이 죄의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묶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케 하셨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되지 않았던 원수였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요.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근데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참 왕이 되십니다. 그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셨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하더라고요. 어떤 데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죠. 마호메트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마호메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저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다. 석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일을 누가 하셨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끝내셨다. 우리를 죄 두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되는 일들을. 그리고요, 흑암의 권세에게 속지 말고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이제는 죄에 시달리지 말고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셨다라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알면 되는데
사람들이 요거 왜? 다른 것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죠. 막.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오직 그리스도야? 다른 것도 있지. 어? 무슨 복음이야? 복음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아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두세요. 진짜 그 한 사람이 그래 맞아.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시구나.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놓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화평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인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이 뭐라 하냐? 결론에 천한 만민에게 전파. 우리가 그냥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정답이 없고요, 공짜가 없고, 그리고요 비밀이 없다고. 비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 가지가 세상에는 없다고 해요. 다시 말해 애굽 땅에는 없다고 하는 것들이 세 가지 있어요. 비밀이 없고, 그리고요 비밀이 없고, 정답이 없고, 또 뭐가 없다?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다라고 있죠.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짜서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그 딜을 봐주는 부분을 막 사용하잖아요. 애굽 땅에는요 없어요 세 가지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답이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예수님도 내가 화목제로 내가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답이 왜 없습니까? 왜 비밀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모든 것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공짜가 없다 하는데 공짜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줄 때 뭔가 대가를 바로 구원하셨습니까? 공짜로 주신 거예요. 믿음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있어 왜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에 우리는 초점 맞춰야 되느냐? 그리스도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 땅 안에 여러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진행해 가십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답도 비밀도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그 정답과 그 비밀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예전처럼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